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참 생명의 길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임식을 하실 때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퇴임 인사를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선생으로 교단에서 봉직하였으나 단 한 번도 학생들에게 나를 닮으라고 말해보지 못한 채 교단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 참 이분이 정말로 진솔한 교육자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기 계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나의 자녀에게 아니면 나의 제자들에게 혹시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을까요? 예,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담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그가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또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완벽하게 얻지 못했고 또 온전하게 이루지 못해서 아직 스스로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닮으려고 애쓰는 자신의 열정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를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수준까지만이라도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은 바로 내가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으니 나를 따라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된 바울은 열정적으로 누구를요? 주님을 배우고 닮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곧 예수 믿는 자의 모범이고 나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보느냐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1996년도 영화였는데요, 한 28년 정도 된 영화인데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저 영화인데요, 아주 오래전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에이미라는 소녀가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어린 소녀가 우리 주인공인데요, 뒤에 화면 또 있을 겁니다. 예, 저 소녀인데요, 어느 날 늪 주위를 거닐다가 부화되지 않은 기러기 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에이미라는 소녀는 그 알을 가져와서 정성스럽게 부화시키고 결국에는 새끼들이 저렇게 태어납니다. 이후에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저렇듯 기러기들이 에이미를 가는 곳마다 졸졸졸 따라가는 겁니다. 새끼 기러기들은 자신을 길러준 저 소녀가 아마도 엄마인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자신하고는 생김새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기러기니까 전혀 다르고 말도 분명히 다를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기러기들은 소녀의 뒤만 저렇게 졸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알에서 깨어나서 맨 처음 본 것을 그대로 엄마로 받아들이는
기러기들의 속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임프린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오리를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실험해 보면 오리는 아무리 어미의 소리를 들려주거나 환경을 바꿔 주어도 자기가 처음 태어나서 본 것 외에는 다른 것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리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배운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임프린팅 효과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킨 시어머니 밑에서 호된 시집살이를 했던 며느리는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내가 만약에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막상 시어머니가 되면 어떠죠? 시집살이 시키나요? 안 시키나요? 시키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죠. 또 성경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에는 10명의 왕,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14명이 각각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을 경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서 악한 정치를 펼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100%였습니다.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으면 아들도 정확히 10명 모두가 악한 정치를 펼자고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에서도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서 정치를 한 확률이 무려 64.3%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왕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선생님을 모셔놓고 아마도 특별한 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교사의 교육보다 자신이 보고 자란 아버지의 모습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악한 정치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들은 영락없이 똑같이 폭군이 되고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표대로 삼고 보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길이 최고의 진리이고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따라 빌립보 교인들이 왔으면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룬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오늘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의 열정은 절대로 식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한 구원의 감격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가 직접 만난 예수님의 복음과
그가 만나서 느껴서 감동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진실을 전하려는 열정을 그는 품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열정은요, 자신의 의지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그런 열심과는 또 다른 겁니다. 열정은 거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미래를 그곳에 걸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드는 바로 변화의 에너지가 바로 열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그러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식으로만 전하는 예수가 되지 마시고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인격적인 내 삶을 통해서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나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왜 이곳에 오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복음에 하는 지식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것으로 통해서 감동받아서 그래, 저 사람이 만난 예수라면 나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곳에 오는 것이지 않을까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그 감동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사도 바울같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외치던 그의 열정의 삶을 우리도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것을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부터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의 삶은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땅으로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었습니다. 딱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거든요. 바로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으니 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으로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겠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나그네가요 여행 중에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흙에서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그네는 이 향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인지 몰라서 이 진흙에게 묻습니다. 진흙에게, 진흙아,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라고 물었더니 진흙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그네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진흙아, 너는 그렇다면 인도의 사양이냐? 라고 물었니 진흙은 그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물으니 진흙은 저는 그냥 한 덩이의 지둥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어서 나그네는 도대체 이 향기가 어디서 나는지를 몰라서 다시 한번 진흙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진흙아, 도대체 너에게서 나는 이 아름다운 향기는 무엇 때문이냐라고 물었더니 이에 진흙은 비결을 말하기를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바로 진흙이 지닌 향기의 비밀은 백합화와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향기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자랑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또한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도록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는 이유 또한, 그리고 살다가 죽는 이유 또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으면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체에는 아무런 향기도 없고 우리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는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며 산 것을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나고 일생 동안 본받아서 살았던 예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죠.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 또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나갈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말씀을 분명히 새겨 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내려놓고 그저 따른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진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 평탄한 길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가 부유해지거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가 세상적으로 더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었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게 살았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굶기도 하였습니다. 모욕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기게 됩니다. 감옥과 파선의 위험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였나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그가 마지막으로 죽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러한 교인들입니다. 이것은 먼저 믿는 자들을 본받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바로 말 그대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아픔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고난을 이기며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되도록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나를 통해 복음으로 생명을 누리는 자가 있으면
그 일을 기쁨으로 하겠다.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쁨 중에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열정을 가지고 전도한 것은 바로 그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늘 바라보며 살았던 바울은 우리도 똑같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보고 생각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다고 했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따라 배우고 본받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혹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 바위 얼굴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화면 또 있잖아요. 네, 저 바위가 미국에 있는 화이트 마운틴이라는 산에 있는 저런 암석인데요, 마치 사람이 얼굴 있는 것 형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얼마 전에 이게 지진이 왔다든가 뭘로 해서 저게 많이 깎여져서 지금은 저 형상이 아니라고 해요.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작가는 바로 화이트 마운틴 저 산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지역에는 큰 바위를 닮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전설이 있다라고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을 담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항상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소설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 또한 매일매일 저 큰 바위를 바라보면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출신의 위대한 정치가가 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마을로 들어온 그를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을 닮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죠. 그러나 그 정치가의 얼굴은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을 출신의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마을을 찾아온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그를 맞이했는데,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보니 그의 얼굴은 거짓과 술수가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을 출신의 위대한 학자가 온다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 학자야말로 큰 바위 얼굴을 닮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과 야심만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주인공은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또 그 마을의 목사가 되었다고 해요.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외칩니다.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죠. 그런데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 설교를 하고 있는 매일매일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자라온 그 사람이었다고 하죠. 여러분, 이 소설이 주는 교훈이 무언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와 같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두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길을 따라서 복음을 들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죠.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은 달라도 결국의 마지막 종착지, 가는 목적지는 모두가 같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하는 목적지 어디인가요? 천국이시죠.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 어떻게 가야 할까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여정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스럽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가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비춰질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제는 변화되어야겠죠. 변화되어서 살아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그 말씀 듣고 마시지 말고 듣고 내 삶으로 나타내셔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그래,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면 믿을 만해. 내 의견 있지만 내 의견이 아니라 그래, 저 사람 말 따라 하면 정말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복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에게서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닮은 사도 바울과 같이 다음 세대에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